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실까요?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두 손 꼭 잡아주시면서 뒤에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영혼들을 위해 시간과 물질과 여러 가지를 헌신하신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특별히 또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을 담당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스승의 주일을 생각하시면서 또 우리의 큰 스승이신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사랑의 주님 담기 원하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닮기 원하네. 그 아름다운 주님 예수, 이 세상에서 저 천국까지 담기 원하네. 주님의 겸손의 주님, 겸손의 주님 담기 원하네. 그 아름다운 주님 예수, 이 세상에서 저 천국까지 담기 원하네. 주님의 섬김의 주님, 섬김의 주님 담기 원하네. 그 아름다운 주님 예수, 이 세상에서 저 천국까지 담기 원하네. 주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위로의 주님, 위로의 주님 담기 원하네. 그 아름다운 주님 예수, 이 세상에서 저 천국까지 담기 원하네. 주님 예수. 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세상의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제자 삼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불쌍한 영혼들 위해 함께 힘차게 찬양합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와동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고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에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 십자가 나도 따라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주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도 사랑하오.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내가 저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시원에 받기 위해서, 세시 사자 목사를 위해서 다 같이 통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를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먼저 된 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 된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 주의 말씀을 선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아버지 세상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담대함의 말씀을 증거하며 아버지 가서 제자 삼으라는 주의 말씀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아버지에서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하였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붕대는 역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길 감사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주님 만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꺼이 주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아반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다시 해주는 목사님 그대로 잡아주시고 아버지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선포하시는 담대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에서 오늘도 귀한 아버지의 삶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이 운행하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스승의 주의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초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는 시간이 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누구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스러운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장 통일 찬송가로 9장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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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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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진 죄인 눈으로 볼 수 없구나. 거룩하시니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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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전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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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은 59번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은 59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516장 통일찬송가로 265장 찬송 후에 최연담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잠든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된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로 참 생명 내 창고를 부수고 가까이라 평화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만인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억하며 영과 진리로 감사하며 예배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올해 가정을 날 맞이하여 어린 자녀들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부모님의 삶을 기억하며 긍휼을 갖게 하시고 스승의 은혜를 알게 하시어 성숙한 마음으로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유의를 즐기려 떠난 이 시간 주님의 참된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거룩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립니다. 저희들 믿음 위에 하나님의 복으로 덧입혀 주사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사역들이 우리의 행한 믿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시는 귀한 성도들 마음에 임재하시어 세상 일로 지쳐 있을 고단한 것들, 근심과 걱정 있는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의 힘을 얻어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스승이 되셔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세워주셨사오니 각자의 분량대로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들을 살필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는 나라의 일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노사로 갈등이 있는 곳에 지혜롭게 하여 주시며 선한 일꾼들이 선출되어 나라가 바로 세워지고 그들은 꾼한 믿음으로 이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복으로 평안히 세워져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민교회 공동체 위에 함께 하시어 각 부서에서 행하여지는 계획들이 서로 마음을 합하여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효도관광도 전교인 수련회도 잘 준비되어 은혜 가운데 행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그 상처들이 잘 아물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지경 위에 주님의 선한 능력이 임하시어 음부의 권세가 넘보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능력 있는 성민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단 위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성령의 검을 들게 하시어 우리 앞을 가로막는 닫혀있는 문들이 열려지는 능력의 말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과 가정에도 평안케 하시고 성도들을 신방하며 기도할 때에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각 저수에서 섬기는 손길들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보배롭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처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래서 일부 예배 때에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교육부서에서 수고하시는 교사들에게 교회에서 작은아마 선물을 준비해서 이제 나눠드렸습니다. 단순히 주일학교 교사만이 아니라 가르침을 베푸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2부 예배 안에서는 목장의 목자들도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목원들을 위해서 목자들이 기도하고 애써주고 힘써주는 그런 모든 것들을 좀 헤아려 주시고 함께 마음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스승의 주일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 새로운 삶 공부 2기 수료식이 있습니다. 12주의 과정을 마치신 분들 수료를 하게 되고요. 아직 생명의 삶은 아직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생명의 삶 수료는 끝나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1층 어버이주를 맞이하면서 포토존에서 사진 촬영하시고 혹시라도 이달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주 전사님께 연락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효도관광은 5월 28일 동해로 갑니다. 관광 코스가 있는데 올해가 최고로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청하신 분들이 70세 이상 신청하신 분들이 82분이 신청을 해주셨고 거기 도우미들의 12분 정도 따라가게 되고 사역자 하게 되면 100명 정도 가게 되는데 근데 관광버스가 45인이 정원이라서 90명에다가 봉고차까지 한데 또 따로 이제 별도로 가야 될 그런 상황들입니다. 많이들 기도해 주시고 어르신들 잘 섬길 수 있도록 마음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교육부장 회의가 2부 예배 후에 당회장실에서 있습니다. 저는 이제 5월 19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가정교회 컨퍼런스에 다녀올 예정입니다. 문경에서 있게 됐고요. 없는 동안에 저를 위해서도 또 성민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한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로 40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41절 제가 봉독합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그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 마음 가운데 새겨짐으로 인하여서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에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귀한 은혜를 함께 어려운 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하여 하나님 주신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씌워지는 곳곳마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현재 위로를 얻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소망까지도 찾게 되는 귀한 예물로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귀한 일에 앞서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저들의 산업, 가정, 특별히 자녀들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복이 흘러넘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깨닫게 될 때에 새롭게 결단함으로 인하여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주일 동안도 편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네,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눌 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의 말씀을 가르쳐 줄 때 그 신명기의 말씀은 다시 들려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씀이 아니라 똑같은 말씀을 들려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순종하니까 새로운 길이 열려집니다. 부모 세대는 실패했는데 다음 세대는 성공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똑같은 말씀도 깨달으면 새로운 길이 됩니다 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깨달으면 그리고 실천하며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째 주일은 5월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그리고 세 번째 주일은 스승의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교회마다 스승의 날을 기념해서 스승의 주일을 지키는 교회가 있고 지키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제가 성민교회 부목사로 왔을 때는 원로 목사님이신 이윤기 목사님이 그 당시에는 스승의 주일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이후로 제가 담임 목사가 되어서도 원로 목사님이 안 지키셨는데 제가 지키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꼭 선물 받기를 바라는 것 같고 그래서 저 또한 지키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차원에서 주일학교 부서에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아주 작지만 작은 선물도 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시대적인 상황 때문입니다. 쉽게 생각할 때 한때 교사라고 하는 직업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사회적인 존경과 안정된 노후, 또 방학이라고 하는 쉼이 보장된 직업이었습니다. 2018년부터 등장한 그 워라벨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직업이기도 하죠. 워라벨이라고 하는 것은 일 그리고 생활의 균형, 그러니까 일과 생활과 균형 이 세 단어가 합쳐진 것을 줄인 약자입니다. 일과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의 대표적인 직업이 교사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권이 처참하게 무너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사에 대한 사회적인 존경도 사라졌습니다. 그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교사에 대한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입니다. 이렇게까지 제가 이제 뉴스를 읽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생각할 정도로 그 민원이 참 기가 막힌 민원이 참 많은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학부모가 좀 기분이 언짢아가지고 학교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그 담임 선생님의 목소리가 너무 밝은 거예요. 난 지금 기분 나빠가지고 전화했는데 이 담임 선생님이 밝은 목소리로 상냥하게 인사하면서 전화를 받으니까 그게 귀에 거슬려서 교육청에 민원을 넣었대요. 밝게 전화 받았다고. 또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숙제를 선생님이 내줬는데 아이가 집에 와서 숙제를 하는데 숙제를 잘 못한 모양이에요. 안 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숙제 했니 안 했니 뭐 잘했니 뭐 잘못했니 그거 가지고 부부간에 싸움을 했대요. 엄마 아빠가 자식이 숙제 못하는 거를 보고 부부 싸움을 했대요. 그런 거잖아요. 누구 닮아서 그러냐, 뭐 애는 혼자 키우냐, 뭐 그런 거 가지고 막 부부간에 자식의 숙제 못한 일로 인해서 부부간에 싸움을 했어요. 뭐라고 민원 넣었을까요? 가정 파괴범으로 민원을 넣었대요. 선생님이 숙제를 내줘서 우리가 부부싸움했다. 우리 가정을 파괴했다. 그래가지고 교육청에다가 민원을 넣었대요. 수업 시간에 조는 아이를 깨우기 위해서 흔들어 깨웠더니 성추행범으로 민원을 넣고요. 편식하는 아이에게 그것만 먹지 말고 이것도 좀 먹어 하고 이제 권유했더니 아동학대범으로 민원을 넣었다고 합니다. 제가 뉴스를 읽다가 제일 충격받은 건 이 내용이었어요. 받아쓰기 시험을 본 후에 선생님이 채점을 하면서 빨간 펜으로 X자 틀린 거, 받아쓰기 틀린 거 X자를 딱 표시를 했는데 이 아이가 그 채점지, 답안지를 받아들고 집에 와가지고 그 빨간 펜으로 X자 된 것을 생각하면서 밤새 눈물을 흘리면서 잠을 못 자더래요. 그랬더니 그 학부모가 학교에 전화를 해서 뭐라고 얘기냐면 선생님이 빨간 펜으로 크게 가위표를 쳐서 아이가 밤에 잠을 못 이루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는 아이에게 수치심을 준 정서적인 학대입니다.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정서적인 학대라고 채점하면서 빨간 펜으로 X자를 표시를 해 틀렸다고 표시한 건데 그냥 표시한 건데 한 장이 아니라 계속해서 답안지 채점하면서 이렇게 틀린 거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정서적인 학대라고 선생님이 학부모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선생님이 요구에 응하지 않았더니 경찰서에다 고소장을 접수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 교육 현장의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젊은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게 되고 교사라고는 직업에 대한 로망이 사라져서 예전에는 교대 그러면 상위 1%에서 3%가 가는 학교였어요. 근데 지금은 수능 4, 5등급이 가는 학교로 이렇게 조금 낮춰졌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힘들게 들어간 그 학교에 젊은 예비 교사들이 뭐 현장 실습도 나가보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사례들을 자꾸 듣게 되니까 그 직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게 되니까 공부하는 도중에 교대와 그 사범들을 이탈하는 그 학생이 중간에 다른 일반 학교로 편입하는 학생들이 수백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게 통계로 나와 있는 거예요. 통계로. 이제 교사라고 하는 이 직업은 이제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오직 사명자만이 사명을 가진 사람만이 걸어갈 수 있는 좁은 길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가르칠 교사들이 떠나가는 현 시대에 오늘 말씀인 사도행전 15장은 바나바를 통해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야 될 교사가 어떤 교사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좋은 스승은 단지 교사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목장 안에 목자는 목원들을 가르치는 교사이고 가정 안에 부모님들은 그 자녀를 가르쳐야 할 교사이며 더 나아가서 앞서 걸어가는 선배는 후배에게 가르침을 베풀어야 할 교사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시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좋은 스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좋은 스승이 가져야 될 사명감, 그리고 기대감, 그리고 기다림, 이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마가를 포기하지 않는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1차 전도 여행 중에 청년 마가 요한은 힘들고 그 사역이 고되다라고 하는 이유로 인해서 그 선교팀을 무단 이탈해서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사역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런 무책임한 사람은, 그리고 이런 무책임한 사역자는 함께 데리고 갈 수 없다면서 마가를 데려가는 그 일을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효율성으로 본다면 바울의 말이 맞습니다. 마가는 실패자였고 낙인 찍힌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가를 바라보는 바나바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섭니다. 성경에 보니까 심히 다퉜다고 그랬어요. 심히 다툰 다음에 다른 길을 가는 것이지만, 이걸 깊이 생각해 보면, 겉으로 보게 되면 마가의 일로 심히 다투어서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깊이 생각해 보면 바울은 선교사가 되는 거고 바나바는 교육자가 되는, 그래서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포기한 이 마가의 손을 이 바나바가 다시 따뜻하게 잡아주고 이 마가와 함께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이 바나바에게 맡기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근데 교육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페스탈로치는 스위스 역사상 가장 비참했던 전쟁 이후에 스탄치라고 하는 지역에서 고아들을 모아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곳에 모인 아이들이 전쟁을 통해서 충격을 받게 되었지만 부모를 잃게 된 그 일을 통해서 정신적인 충격을 많이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삐뚤어집니다. 삐뚤어져요. 그 아이들을 먹이고 그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모았는데,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 페스탈로치의 그 가르침을 거절해요. 침뱉고 욕도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이 말렸어요. 오죽했으면 정부 관계자들까지 나서서 말렸어요.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주는 음식을 저렇게 거절하고 가르침도 외면하고, 그런 아이들, 저렇게 거친 아이들이라고 한다면 소망이 없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선생님의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십시오. 다 말렸어요. 근데 페스탈로치 선생님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전염병이 돌던 때에도 교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자고 함께 먹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처지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 나는 이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기로 사명을 받았다. 아이들이 살 수만 있다면 내 생명은 없어져도 좋다. 훗날 이 페스탈로치 선생님의 그 무덤에, 그 비석에 이런 글귀가 새겨졌습니다. 남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고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사람. 교사가 육바지가 되고 잘못은 고쳐준 일로 성추행범이 되고 빨간펜 채점 하나에 학부모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강요를 받는 이 척박한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입니다. 사명감. 사명감. 보상을 바란다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누군가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 그러니까 나는 이 길을 간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나는 이 길을 간다. 그게 사명감이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보상이 무너진 시대일수록 더 소중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명자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섬겨주고 격려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의 변화와 또한 사람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걸어가는 사람, 그리고 앞에서 경험한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경험했다면, 더 나가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면 힘없는 사람을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사람을 판단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일이 옳은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방향으로 그 옳은 일을 힘써 해나가십시오. 그것이 사명입니다. 세상을 보면서 비판만 하고 세상이 왜 이래 한탄만 한다면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야 세상이 바뀝니다. 남이 해줄 일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사명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마가가 좋은 일꾼이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선생은, 좋은 스승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바울의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마가를 데리고 간 것은 단순한 원정주의나 인간적인 낙관론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훈련되지 않아 도망치고 숨어버리려고 하는 미숙한 청년이지만 하나님께서 마가의 인생에 개입하시면 반드시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그러니까 바나바가 앞서 바울과의 관계를 통해서 경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핍박하는 사울, 그러니까 바울이잖아요. 변화되기 이전의 모습이 사울이잖아요. 그 사울이 아주 못된 사람이잖아요. 그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됩니다. 아무도 안 믿어줘요. 바울의 변화를, 바울의 회심을, 바울이 예수님의 사람이 된 것을 아무도 안 믿어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조차도 안 믿어줘요. 다 피해요. 왜 피할까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잡아다가 죽인 사람인데 저 사람 회심했다고? 사람 안 바뀌잖아. 저 사람이 변화됐다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됐다고? 나는 못 믿어. 괜히 믿었다가 믿는 동기 발등 찍히면 나만 손해인데 그냥 다 피하는 거예요. 다 피하는 거예요. 누가 변호해 주느냐? 바나바가 나서서 변호해 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모든 사람이 못 믿는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변화시키셨노라고 나는 믿는다. 함께 해주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 그 사도행전의 역사 가운데 보면 이 바울이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제 준비하는 그 과정들 속에서 누가 이 바울을 불러내느냐? 바나바가 불러내잖아요. 안디옥 교회로 파송받았을 때에 그 교회 목회를 하는데 바나바가 바울을 초대해서 함께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가 드디어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게 될 때 주 선교사가 누구냐? 바나바예요. 바나바. 바울은 도와주는 사람이었어요. 2차 선교회인데.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가운데 보면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이야기하다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어요. 바나바의 역할이 무엇이냐? 바울을 믿어주고 바울을 변호해주고 바울을 이끌어주는 거예요. 선교의 자리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길을 열어주고 그 문을 열어주는 역할이 누구냐? 바나바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와서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데리고 가지냐 이 문제로 싸우게 되지만 그 일을 통해서 사명이 바뀌게 되는 거죠. 바울은 선교사로, 그리고 바나바는 교육자로.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마가는
믿는 사람들 가운데 실패한 사람,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 마가와 같은 사람을 가르쳐주고 또다시 변호해주고 다시 이렇게 세우는 일들을 이루게 됩니다. 사명이 다른 거였어요. 사명이. 그리고 바나바가 잘했던 그 바울과의 관계에서 잘했던 그 일을 마가와의 관계에서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저 포악했던 사울도 바꾸어서 위대한 사도로 사용하고 계시는데 지금은 비록 미숙해서 도망치고 외면하는 이 마가 역시도 하나님이 만지시면 왜 변화가 되지 않겠는가 기대하는 거죠. 그 기대감을 가지고 마가를 대합니다. 현재 모습만이 아니라 미래에 바뀌어질 그 미래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함께하게 되는 거죠. 기대감을 가진 사람의 말과 얼굴의 모습은 다를 것입니다. 억지로 가르쳐야 되고 아무런 기대감이 없이 가르치려고 한다면 아이가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에 나무라고 다그치게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 때문에 갈라선 거잖아요. 마가 편들어 주겠다고 바나바 입장에서 보면 바울과 다투면서까지도 마가 편에 있는 거고 함께 있는 거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억지로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마가가 또다시 실패하고 발전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게 될 때 어떤 마음을 그냥 갖게 될까요? 자기가 바울과 싸웠던 그 일까지 같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마가를 바라보면서 너 그것밖에 못해? 으이구 속 터져. 그러니까 바울이 너를 버린 거잖아. 내가 누구 때문에 바울과 갈라서서 내가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얼굴에서 말에서 행동에서 그게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만약에 마가 입장에서 그런 바나바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면 이런 마가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모를까요? 알잖아요. 나 때문에 삼촌과 조카 사이에 우리 삼촌 바나바가 바울과 그렇게 다투고 갈라서고 나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함께 가지 못하고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구나. 더 큰 일을 마가 입장에서 우리 삼촌이 더 큰 일을 더 위대한 일을 할 사람인데 나 때문에 내가 문제구나. 그런 죄책감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아이에게 계속해서 나무란다라고 하면 그런 마음의 문을 닫는 거죠. 거기에 발전이 없어요. 거기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마가는 더 초라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나바가 마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진 말과 행동을 보여주니까 마가도 달라집니다. 죄책감을 버리고 용기를 내게 되는 거죠. 알베르트 아인슈타인과 토마스 에디슨, 우리가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알베르트 아인슈타인과 토마스 에디슨의 첫 번째 공통점은 천재라고 하는 거죠. 천재. 아인슈타인은 물리학의 상대성 이론을 발견한 현대 과학의 천재이고 토마스 에디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발명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을 정도로 실용과학의 천재입니다. 천재. 두 번째 공통점이 뭐냐? 이 두 사람 다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생활 기록부에는 그 학교 선생님이 아인슈타인을 관찰하면서 아이를 가르치면서 생활 기록부에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 학생은 앞으로 어떤 일을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음. 선생님도 참 못됐어요. 그 위대한 과학자, 그 놀라운 천재를 향해서 뭐라고 기록했냐면 이 학생은 어떤 일을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음. 발명왕 에디슨은 수업 시간에 엉뚱한 질문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더는 가르칠 수 없는 지적 장애인. 그러면서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에디슨과 에디슨 엄마를 불러다가 퇴학시켰어요. 학교 오지 말라고.
두 사람 모두 세상의 학교와 선생님들이 두 사람에 대한 기대를 접었습니다. 자, 세 번째 공통점이 뭐냐? 이 두 사람에게 좋은 어머니와 좋은 선생님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인슈타인이 남다른 호기심을 통해서 자꾸 질문하게 되고 이상한 생각들을 하게 될 때 그걸 그냥 단순한 호기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저 새로운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아주 좋게 보기 시작했어요. 끊임없이 기대감을 심어줬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는 남들과 다를 뿐이지 반드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 에디슨의 어머니도 퇴학을 시키는 교장 선생님 앞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이는 바보가 아닙니다. 단지 생각의 깊이가 다를 뿐입니다. 제가 직접 가르치겠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데리고 와서 가르쳐요. 집에서 가르치는 홈스쿨이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사립학교를 보내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엔젤이라고 하는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디슨이 시험하다가 막 실험실에 불을 내고 막 여러 가지 사고를 쳤을 때 이 엔젤 선생님이 에디슨을 품어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토마스, 내 안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호기심은 인류의 자산이 될 거란다. 선생님은 너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믿는다. 에디슨이 발명왕이 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와 엔젤 선생님이 저를 끝까지 믿고 기대해 주셨기에 저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발명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좋은 스승은 아이들이 마치 깨지지 않은 그 달걀 껍질 속에 들어있는 생명체로 보는 거예요. 달걀을 보시면 그냥 작고 희고 단단하고 이게 뭐가 될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그 안에 뭐가 있죠? 달걀 안에 뭐가 있어요? 노른자가 있어요? 달걀 안에 뭐가 있죠? 생명이 있어요. 생명. 그 단단한 껍질을 깨고 삐약삐약거리면서 생명체가 나오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주부가 마트에 가서 유정란 계란 한 판을 사왔어요. 그리고 호기심을 가지고 이 달걀을 품으면 이 달걀이 부활을 할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이소에 가가지고 그런 간편하게 하는 이제 부화할 수 있는 그걸 사다가 이렇게 21일 동안 이렇게 놓고 이렇게 지켜봤대요. 그랬더니 21일이 지났더니 병아리가 나오더래. 병아리가 얼마나 신기한지 이름도 지어줬어요. 삐돌이. 근데 이 병아리가 커서 닭이 되는데 천재닭이 돼요. 천재닭. 뭐 TV에도 많이 소개됐어요.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뭐 강호동이 나왔던 뭐 스타킹, 뭐 생방송 여기 많이 소개되는데 뭐냐면 이 닭이 그렇게 부화된 이 닭이 배를 누르면 문을 열어줍니다. 닭이 문을 열어줘요. 어떻게 열어주느냐? 그 문에다 손잡이에 줄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닭이 이 줄을 잡아 당기면 현관문이 열리도록. 벨 누르면 누가 문 열어주냐? 닭이 문 열어준대요. 그럼 이 닭이 삐돌아 그러면 달려온대요. 고양이처럼 배변 훈련도 받아서 아무데나 막 똥 싸는 게 아니라 지정된 장소에서 고양이처럼 훈련된 그 반려견처럼 지정된 장소에 가서 배변도 하게 되고 엄청 똑똑해요. 보니까. 그래서 실험하기 위해서 왔어요. 야,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는 그러잖아요. 닭 뭐라 그래요? 머리 나쁜 사람 가요. 닭. 네, 그런데 이 닭의 IQ라고 그럴까요? 뭐라고 그럴까요? 이거 실험해보기 위해서 와서 실험하는데 네모, 삼각형 이런 도형들을 정확하게 콕콕 집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킹에서는 뭘 했냐면 전지현 씨 사진을 걸어놓고 전지현 씨 누구야? 그러면 가가지고 이 닭이 거기 콕콕 쥐어요. 사람 말도 알아듣는데요. 처음에 봤을 땐 그냥 결함이에요.
우리 달걀 가지고 뭐 하죠? 후라이 먹잖아요. 달걀 찜도 해 먹고. 근데 누군가 한 사람은 이것을 품으면 어떻게 될까? 호기심을 가졌어요.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낱 그냥 후라이가 되어서 달걀찜이 되어서 사람 뱃속으로 들어와서 끝날 그 달걀이 생명이 태어나게 되고 이제는 주인 졸졸졸 쫓아다니게 되는, 주인이 슬프고 힘들고 외로울 때 와가지고 그 품에 파고든대요. 그리고 그 머리를 가지고 주인의 팔을 이렇게 쓱쓱 이렇게 쓰다듬어 준대요. 사랑을 베풀었더니, 기대감을 가졌더니 그 기대감이 훗날 열매가 되어서 유익을 주더라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열매로 나타날 때까지에는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그보으로 떠난 후에 성경은 오랜 시간 동안 마가의 소식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의 소식도 마찬가지고요. 그 마가를 데리고 가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지, 얼마나 그 시간들 속에서 근심하고 조마조마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었는지 성경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즉석식품처럼, 마치 자판기처럼 돈 넣고 버튼 하나 누르면 덜컥하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공장에서 제품 찍어내는 것처럼 기계 돌리면 알아서 척척척척해서 완성된 그런 제품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그 생명체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오랜 시간 보살펴주고 기다려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 그냥 흘러가지 않습니다. 잔인하게도 스승의 뼈아픈 희생과 진액을 짜내는 헌신을 요구합니다.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는 그 헌신이 걸음이 되어져야만 비로소 그 기다림은 열매가 됩니다. 지난 어린이 주일 때 헬렌 켈러의 스승이었던 애니 설리반 선생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는 헬렌 켈러라고 하는 위대한 열매를 잘 압니다. 그리고 그녀를 가르친 애니 설리반 선생님도 압니다. 그런데 이 설리반 선생님이 헬렌 켈러를 가르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무려 48년 동안이나 그 처절하게 희생했던 그 삶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내가 그런 일을 겪어봤으니까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아이에게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헬렌 켈러의 교사가 되었는데, 이로 다 말할 수 없지만 그 위인전 가운데 보면 이 헬렌 켈러가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귀찮게 하는 거잖아요. 나 못하는데 안 한다고 했는데, 난 그냥 이렇게 살겠다고 하는데 굳이 선생님이 와가지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싫습니다. 그러니까 그 싫은 걸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침 뱉고 욕하고 물건을 집어 던집니다. 그런 일들로 인해서 이 애니바 설리반 선생님의 이가 부러졌대요. 이가 부러지고 얼굴에 멍이 들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마침내 앞을 보지 못하는 헬렌 켈러의 그 손에 계속해서 글자를 써주고 점자책을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가르쳤을 때 마침내 헬렌 켈러 입에서 첫 단어가 물이었습니다. 워더. 듣는 선생님도 놀랐지만 말하는 헬렌 켈러도 놀라는 거죠. 그리고 헬렌 켈러가 눈물을 흘리게 될 때 선생님은 더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 헬렌 켈러가 말을 하게 되고 글을 쓰게 된 그 일 다음에 애니 설리반 선생님은 시력을 잃습니다. 어린이날 때 말씀드렸잖아요. 원래부터 시력이 나빴는데 수술을 통해서 그나마 일부의 시력을 회복했는데 아이를 가르치느라 그 호롱불 밑에서 점자책을 만들고 그 밤 늦은 시간까지 그렇게 수고한 대가로 인해서 애니 설리반 선생님은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려요. 제자를 보게 하려고 스승은 스스로
눈이 멀어지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일이 보일 때까지 무려 48년이 걸렸고 그 결과로 설리반 선생님은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 선생님의 수고와 희생은 곧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열매는 헬렌 켈러에만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가진 설리반 선생님의 마음에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가 이미 충만하게 맺혀졌기에 그것이 헬렌 켈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경북 포항시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그 제자 가운데, 그 학생 가운데 아버지를 이제 사고로 잃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 가정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 아이의 엄마는 전업주부였는데 남편이 사고로 인해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그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될 삶의 현장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50이 넘은 나이였고 그리고 당뇨의 고혈압까지 앓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좋은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힘들게 식당 일을 하게 되고 기간제 환경 미화한 일을 하면서 아이를 돌보지만 아이를 가르치는 데 가족을 책임지는 데 있어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 선생님이 알고 이 엄마를 불러서 학부모 상담을 하면서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매월 15만 원씩 아이가 마음껏 밥 먹고 빵이라도 하나 사 먹을 수 있도록 매월 1일마다 15만 원씩 입금해 줬어요.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할 즈음 돼서 이 엄마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이제 아이가 컸으니까 이제 좀 삶의 여유가 조금은 그래도 이전과 비교했을 때 좀 나아져서 학교 재단에다가 이 선생님의 선행을 이야기한 거였어요. 이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밤마다 천장을 보면서 선생님에 대한 고마움으로 눈물을 적셨습니다. 일가 친척도 못해주는 일을 해주셨습니다. 대나무 숲에 가서라도 선생님의 제자 사랑을 외치고 싶었습니다. 보이지 않았던 그 사랑이, 그 희생이 보여지게 된 거죠. 포항에 있는 한 초등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포항에는 한동대학교도 있죠. 한동대학에서 매년 스승의 날 전날이 되면 특별한 풍경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학교가 기획한 공식 행사가 아님에도 30명, 40명의 제자가 자발적으로 교수실 앞 복도에 모여서 밤을 새웁니다. 무채색의 차가운 연구실 그 철문을 알록달록한 색지와 리본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붙이면서 거기에 제자들이 선생님을 향한 그 마음을 담은 편지도 붙여놓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한동문화라고 해요. 한동문화. 한동대학교 강의실 문에 붙여져 있는 꽃이라고 하는 뜻의 말들입니다. 한동대 교수님들은 그래서 매년 5월이 되면 생일 선물을 기다리는 아이처럼 그 모습을 보는 게 설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적어놓은 그 글귀, 꾸며놓은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교육자로서의 사명을 다짐한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장면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배워서 남주자는 학교의 이념과 철학이 스승과 제자의 신뢰 관계를 통해서 물리적인 공간을 사랑으로 바꾼 현장입니다. 제가 포항의 초등학교 이야기와 포항에 있는 한 대학교 이야기를 했어요. 초등학교에 베풀어진 그 사랑이 훗날 커서 한동대학교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세상에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말씀 마칠 텐데요.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해라. 복음이 어떻게 우리 땅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복음이 가르쳐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먼저 믿은 사람이 복음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과 교권이 무너졌다고 탄식하는 이 시대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바로 이 시대의 바나바입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하지 않고 때로는 눈물과 상처뿐인 자리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라고 하는 자리는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고, 옛날 신방까지 했잖아요. 다 신방에서 아이들 데리고 오고, 남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거 아니고 결석하게 되면 나 때문에 결석했는가, 아이들이 다투고 싸우게 되면 속상해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달래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그런 수고가 있기에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보상 바라지 않고 합니다. 사명감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고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좀 알아주고 격려해 줬으면 좋겠어요. 교사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목장의 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싫어요. 안 가요. 나 못 가요. 속상하지요. 목자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속상합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목자입니다. 그게 부모님이고요. 우리 자녀들. 그렇게 예뻤던 자녀들이 커가면서 자기밖에 모르는 그 모습 속에 실망할 수도 있지만 부모님이 해줘야 될 일은 뭐냐면 기다려주는 거, 기대감을 갖는 것. 그게 부모의 사명이고 앞서가는 자의 사명입니다. 존 슬러안이라고 하는 분이 그의 책 탁월한 헬퍼 바나바라고 하는 책에서 바나바를 가리켜 넘어진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끝까지 곁을 지켜준 탁월한 조력자라고 평가했습니다. 바나바가 바울과 마가라고 하는 그 위대한 믿음의 거장들을 세울 수 있었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사명감, 한 영혼의 미래를 바라보는 기대감, 그리고 보이지 않는 사랑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묵묵히 버텨낸 기다림이 바나바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낙심한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그 탁월한 헬퍼 바나바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 사역자들과 목자들과 교사들과 부모님들 그리고 선배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나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만 높이리. 내 생명 다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만 높이리. 내 생명 다 나의 삶의 예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이라고 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스승이잖아요. 자녀들 앞에서는 부모가 스승인 거고, 주일학교 학생들 앞에서는 교사가 스승인 거고, 목장 안에서는 목자가 목원들의 스승인 거고, 교회 안에서는 사역자들이 성도들의 스승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사명. 왜 사명이라고 하냐? 보상받지 못해도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사명이거든.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기대하고 기다려주고 그곳에 사랑을 쏟아 부어야 거기에 비로소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길을 걸어가는 사명자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의 열매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기도를 심어 나갈 수 있는, 소망을 심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목장이 변화되고 우리 주일학교 부서가 부흥하며 성민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이 귀한 섬김을 가장 낮은 모습으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제 삶의 자리로 나아갈 터인데 오늘 이 말씀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힘들고 고달프고 낙심된 일이 있다면 하나님, 그 자리가 다시 일어서는 사명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나에게 맡겨진 자녀들, 나에게 맡겨진 목장 식구들, 나에게 맡겨진 그리고 주일학교의 아이들,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성도들, 그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노라고 다짐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수고를 누군가 알아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격려, 함께 도와주고 섬겨주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서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의 미래가 더욱더 소망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날 일 많지만 하나님 그 눈물 닦아주시고, 그 속에 오히려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게 해주시고, 더 많은 사랑과 희생을 쏟아내게 될 때에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모두가 다 웃게 되는 그날 반드시 오게 됨을 믿으며 묵묵히 그 자리를 버텨내고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삶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그곳에서 좋은 스승, 좋은 교사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반드시 그곳이 아름다운 결실을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좋은 스승이 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하는 모든 인류가 특별히 자녀들 위해 성민교회, 성민쉼터, 성민이추원, 이 나라 민주가 북한 땅과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